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봉독하면 여러분이 2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9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고 있는가 할 때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진리를 올바르게 설명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의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갖겠지요. 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가? 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예 불신자들에 관해서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그 후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을 교회에 다니는 소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진리의 지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여기 바울은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바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정말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이 있으나 올바르지 않는 지식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탁월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과 유대교를 위해서 그는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올바른 지식에 의하지 않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주의 교회에 크나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이슬람교인들 가운데 테러리스트들이 참 많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내세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죽이는 그런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사실 원래 이슬람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원래 이슬람 교리는 그런 게 아닌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니 광신도가 되고 테러리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총각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모하는 마음을 그 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예쁜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꽃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쁜 꽃다발을 만들었지만 그 꽃다발은 결과적으로 그 여인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열심의 패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힘써 가지고 있었지만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힘써 의의 백성이 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반대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죠. 아마 여호와 증인들보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지 않을 것이에요. 네, 그렇죠? 신천지 교인들은 또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여 살 때 무엇에 올바르게 서야 하겠어요? 바른 지식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실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오셨고, 즉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에 근거한 열심 때문에. 바른 지식을 그들이 가졌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열심을 내기는 냈으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4절 보십니다.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 율법을 끝내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율법 자체를 없어지게 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켜버린 것이냐, 율법 자체를 폐기시켜버린 것이냐 할 때, 그런 의미에서의 마침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몇 절입니까?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죠?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한 셈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 그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 재판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 말하자면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의의 길,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인가? 자, 이제 그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5절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즉 율법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하는 그 의로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냐라고 할 때 이 신명기 30장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거기 보면 표면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모세가 만일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네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모세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30장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먼 나라에 쫓겨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먼 나라에 쫓겨갔을 때,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먼 나라에서 쫓겨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열심을 내어서 노력을 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그들의 경험이나 성경의 여러 진술들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을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새롭게 의롭다함을 받을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율법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을 결과적으로는 거부한 셈이 되죠. 그들이 율법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지킬 수 있다고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의 길을 거부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직접적으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순종하려고 힘썼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으니 이런 나의 헌신과 수고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서 굳이 율법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까? 잘 없습니까? 많이 발견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열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죠. 신앙생활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는 거야? 좀 열심을 내고 좀 힘쓰고 애써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지. 저렇게 해갖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좀 신앙이 소위 말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 살았는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차라리 열심히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더 나을 텐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치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내어도 늘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의 행위나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실하게 믿고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열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기에서 나온 열심이어야지 그건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니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오직 내게 주신 은혜에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뿐입니다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주곡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막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는 열심을 내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친히 우리 곁에 내려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7절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지옥까지라도 내려가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리라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과장용법이에요. 과장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지옥 끝까지라도 내려가서 구원의 길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우리가 막 하늘까지 올라가고 땅 저 지옥 끝까지 가서 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다. 네. 같이 합시다. 이미 구원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을 내잖아요. 막 하늘까지 올라가는 열심, 저 지옥까지 가는 열심, 막 그런 열심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의 열심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왜 이걸 모르고 이것은 제쳐놓고 이 구원의 길은 제쳐놓고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내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냐. 이제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정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살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는 사람이 살 것이라고 하였지만, 의롭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실상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결국은 의롭게 하는 기능으로서 율법은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의 귀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의 귀에 들렸고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처럼 그 쉬운 의롭게 되는 이 정말 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냥 제쳐두고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부분이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들 안에도, 우리 동산교회 안에도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므로 10년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이 은혜에 서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지식 속에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실상은 우리가 믿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설명해 주신 바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정리 확실히 되실 수 있겠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실히 우리 눈에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렇게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진리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구주 예수